맥추절을 지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 얘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함의 특권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말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노예들에게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그래 좋은 말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여러 표적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본질상 물이 본질상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되신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진리 가운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뀌어진 사건, 이 사건의 기쁨이 맥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맥추절을 지키는 이 사건 속에 내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아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맥추감사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를 기다려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으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자녀가 아닌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품꾼의 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웁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돌아와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둘째 아들이 첫 번째 맥추감사절, 뿌린 것에 처음 열매를 거두는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처음 드렸던 맥추감사절을 드릴 때 어떤 감동일까?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이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동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건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졌구나. 콩심은에 콩나는데 본질상 진노에 다니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구나 고백하는 그 모습이 맥주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정체성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가 보리라고 이야기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돌아보는 과정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그때는 고통인 줄 알았고 어려움인 줄 알았고 참 절망스러웠는데 그게 도리어 변해서 열매가 되는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맑은 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하고 비 오는 날, 흐린 날을 궂은 날이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맑은 날만 계속 이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굳은 날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고, 비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갈등들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처럼 맥주절을 지킨 우리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립니다, 열매 드립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내 모든 사건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할 수 있는 그 모습들처럼 보이는 그 사건도, 어려움으로 고백하는 순간도, 억울함으로 고백하는 순간도, 고통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열매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이 사실을 지키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맥주를 지킨다는 사실은 이 모든 순간순간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맥주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는 모습을 인정함으로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천둥도 벼락도 비옴도 비바람도 서리 내림도 굉장히 춥고 어렵고 이런 모든 고통의 순간도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 속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 대추 한 알처럼 보이는 그것 속에 벼락도 들어가 있고 천둥도 들어가 있고 비바람도 들어가 있고 서리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 맥주를 지킨 우리 속에도 내가 맥주를 지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억울함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흑암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갈등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열매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이 맥주를 지키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권원장이 음해몽대로 복직되었지만 2년 동안 잊었던 모든 사건들이 그 당시는 억울하게 보이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지킨다는 사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내가 팔릴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이 과정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실을 고백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 우리 속에 감사의 고백이 누구누구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때문에 원망스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의 고백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킨다는 사실은 헌금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절기를 드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설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는 거죠.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모습을 겪기도 하고 소리를 맞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불시험을 겪기도 하고 물시험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도 당신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처럼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속에 혹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모습이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맥주절, 맥주감사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이 하나님 제가 맥주절을 지켰습니다의 고백은 본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농사 안 짓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고통 속에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를 지키면서 고백해보는 것 속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맥주를 지키는 우리 고백 속에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갖는 거죠. 때로는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서 어렵기도 하고 저런 말 들어서 어렵기도 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죽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어지지 못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고 고백하는 것. 그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 죽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맥주를 지킨 우리 속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어지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가진 내가 문제입니다. 섭섭한 첫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맥주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어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져야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앗의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시간이 가면 썩어집니다. 썩어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심겨질 곳이 있다는 거, 죽을 곳이 있다는 거, 헌신할 곳이 있다는 거,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씨앗이 결정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 씨를 뿌리러 가다가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좀 싹이 나는 것 같았지만 뜨거운 태양이 나타나니까 시들어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좀 자라는 것 같았지만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옥토에 떨어진 것 복입니다. 내가 죽을 곳이 있다,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복입니다. 맥주전을 지킨 우리 속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고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공동체를 모이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갈등을 통해 내가 죽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죽어짐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행복입니다. 섬길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감사함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내가 가만히 혼자 죽어가서 죽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지는 죽어질 곳이 있다.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사실은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그 맥주를 지키면서 우리 고백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쓸 때가 쓰는 것보다 모으는 즐거움이 행복했습니다. 세리자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모으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모아둔 것 가져가지 못합니다.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타는 공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으는 즐거움이 아닌 쓰는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써야 될 곳이 있다는 거, 헌신할 곳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을 고백한 사람이 삭개오의 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죽어질 수 있다는 거, 행복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냥 썩어지지 않고 그냥 죽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통과하면 가까운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어투로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에서 개체급하면서 왜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굉장히 날선 말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너희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의 수치와 모든 걸 드러내놓고 죽을 수 있는 장소, 헌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의 행복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슬펐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정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물동이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내려놓고 자기 수치를 다 드러냈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감당한 사명이 있다는 거,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기쁨이며 감사함입니다. 맥주를 지킨 우리에게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진 사건이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죽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어짐이 행복함이고 헌신함이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지킨 우리에게 죽어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행복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여러분에게는 함께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옥토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옥토와 같은 교회 떨어졌음이 행복함을 고백함으로 이곳에서 죽어짐이 감사함이고 헌신할 수 있음이 기쁨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